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437면에 기록된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했던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딸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린아이들이 저녁 식사 후에 함께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한 후에 예를 들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한국과 북한이 다퉈서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보자 하면서 말을 이어나가는데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잠깐,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알아, 지금 내가 예를 드는 거야 하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또 받아칩니다. 지금 잘못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면 안 돼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소리를 칩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이러는 사이에 아들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됐어요. 아빠 흥분하지 마세요. 이제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세계 역사 안에 항상 다툼과 전쟁이 있었고 있고 있을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린 역사에서 배웠고 많은 책을 통해서 분명히 알지만 자꾸 이 교훈을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사는 것 같아요. 20세기에 큰 전쟁이 있었고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도 그런 세계대전에는 없었던 것 같지만 100여 개의 큰 전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세상이 이와 같다는 거죠. 계속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왜 전쟁은 있는 겁니까? 왜 전쟁 없는 세상은 없는 겁니까? 역사에 그런 때가 없어요. 잠깐 10년, 20년, 몇십 년 뿐이지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 이 역사를 보세요. 계속 전쟁 속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더욱이 신앙인은 높은 차원의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의 답을 알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답이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고 발견한 후 그 진리를 묵상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 예일대 역사학 교수인 도널드 케이건 박사가 쓴 전쟁의 기원 On the Origin of War라는 유명한 전쟁을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전쟁의 동기,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를 역사를 통하여 총괄적으로 세 가지로 정의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세요. 첫째, 두려움입니다. 상대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북한 사람들은요, 그 정권들은 남한과 미국이 반드시 쳐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전쟁을 준비해야죠.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힘이 넉넉하고 초강대적 여유가 있으면 전쟁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왜? 서로 망하잖아요, 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큰 힘이 평화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심리적 전쟁 동기론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두 번째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전쟁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개인 또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때문에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쟁, 실리적 전쟁 동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그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일본이 아시아의 최고 민족이며 국가임을 자랑하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승리자의 명예, 승리자의 영광을 개인이나 민족적으로 자랑하며 추구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명분적 전쟁 동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전쟁의 동기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로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툼과 전쟁은 탐심으로 인한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자 전쟁을 하고 권력과 성공을 위해 다투고 싸우며 명예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다투며 전쟁을 벌입니다. 이런 죄로 인한 결과가 다툼과 전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신가? 세상은 그렇게 조롱까지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아니죠. 그 역사 속에 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 무관심하신가? 아니 무지하신가? 라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만 성경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 전쟁과 기근 모든 사건을 아시고 그 속에 직접 개입하심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대표적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지만 그건 이스라엘과 강대국 애굽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전쟁을 아셨고, 아니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하셨고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인류는 끝없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합니다. 이게 인류의 소원이에요. 한마디로 전쟁 없는 평화, 유토피아를 희망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건 구호뿐이에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계속 속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죄가 있는 한 다툼과 분쟁과 전쟁은 있는 거예요. 이거 죄의 결과예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어떻게 죄를 심고 전쟁 없는 평화, 고통 없는 성공만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괜히 세상에 휩쓸려서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그런 나라를 주세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바른 기도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땅의 이민족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먼저죠. 그래야 진정한 평강, 화평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 남북 통일 대박이다, 와, 무조건 통일하지만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랑, 구체적으로 누구랑 통일하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그런 임시방편으로 진정한 평화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깨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회개의 물결이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고백과 태도가 먼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흔히 어떤 교인들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뭘 걱정하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통도 질병도 싸움도 전쟁도 없게 해주실 때 결국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뭘 걱정하냐지만,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그 말씀을 주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의의 심판을 명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공평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정의라는 거예요. 죄는 놔두고 무조건 잘 살고 평화롭고, 이게 어떻게 공평이요 정의입니까? 우린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깊이 묵상하며 그 안에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높으신 뜻대로 역사하시며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 세상 속에 펼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전쟁의 역사가 기록됩니다. 들어가셔서 이 사무엘상 17장을 전체를 읽어보세요. 처음부터까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역사를 기술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건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어린 소년 다윗과 블레셋의 장군, 명장군, 거대한 힘을 가진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어린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외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The battle is the Lord's. 병력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넌 그렇게 믿고 있지만 나는 분명히 선언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무지와 무관심과 무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건일 뿐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에요. 지금 10대 후반이에요. 지식이 많거나 성경을 많이 알고 수많은 인생 경험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윗은 평생에 기적이라는 능력을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어요. 단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단순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 나가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세상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느니라. 참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여러 종교를 믿거나 아예 안 믿거나 할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걸 믿질 않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세상 사람은 믿지 않아요. 불신하고 조롱해요. 그게 종교 창시자의 최후의 비참한 말로지 무슨 구원 역사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핍박받고 비난받고 무시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예표가 순교자 아닙니까? 원형경기에 끌려가서 조롱하고 지들은 구경하고 있지만 그들은 찬송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사건이 있음을 믿었어요. 아니면 벌써 도망갔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이 있어야 함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전쟁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으로서는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죠. 더 나아가서 세상적 지식과 여론과 세계관으로서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약속과 섭리와 주권, 그 모든 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복음이 주권적 역사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쟁과 이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경륜 아래, 주권적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조용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전쟁을 생각하면 명백합니다. 이제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쟁이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엇에 대한? 죄에 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 그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이스라엘을 보세요.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죄가 관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치십니다. 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택함받은 민족이기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회복합니다.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역사예요.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은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병력을 믿고 인간의 힘을 믿었어요.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 유명한 나라들 이제 지구상에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공평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또한 전쟁은 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주상적인 게 아니에요. 전쟁 속에서 인간의 탐심과 욕망과 거짓과 교만과 죄악, 악한 본성과 폭력과 타락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죽고 죽이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결국 파괴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평상시 때는, 평화 때는 숨겨졌던 인간의 파괴적인 본능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드러납니다. 또한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죄는 반드시 망하리라, 심판하리라.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한된 섭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명 죄를 많이 졌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멸망해야 되지만 택한 백성이에요. 계속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하지 않게 보호하세요. 포로는 됐으나 멸망하지 않아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한 속에 있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파괴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도대체 말로 안 돼. 아무리 오래 참아도 말이 안 돼. 그 이스라엘 백성, 죄악 많은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통해서 피로써 회개합니다. 처절하게 죄를 자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섭리가 전쟁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파괴가 아니에요. 그 심판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끝없이 사랑을 계시해 줍니다. 그 속에서 택함받은, 부르심받은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변화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육군 전투교구범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 나타난 전쟁을 연구한 해서 전략을 만든 거예요. 미래 전쟁을 위해서. 근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전쟁으로 꼽히는 것이 미국의 남북 전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북군의 승리로 끝냈지만
인간의 판단으로 생각해 보면 남군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병력도 많았고 숫자도 많았고 무기도 좋았고 거기다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북군은 다 열악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승리하냐 이거예요. 계속 지구지구 하치다가 마지막에 한 판에 뒤집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링컨 대통령의 기록이 그 안에 남겨져 있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일 회의와 의심과 불안이 있다면 즉시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우린 복음에서 시작했고 복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계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한 번도 인간이랑 의논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우린 그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모든 사건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끝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나? 내가 왜 불신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으며 천국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내 발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성경 피고 기도하면서 나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느니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왜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삼선이 난 이런 분 아닙니까?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재임 중 가장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거나 힘든 문제를 만나면 항상 자기 방에 커다란 초상화를 하나를 붙여놨는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초상화인데 그 초상화를 보면서 계속 질문을 던졌대요.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링컨이라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승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요, 믿음의 승리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었어요. 그러기에 그 믿음의 소년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승리입니다. 애매모호한 승리가 아니에요. 자신도 어리니까 불안했고 두려워했고 판단도 없었고 더 나아가서 세상적 평단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 다 알고 있죠. 눈으로 보고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 시편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샘물이시요 힘이시요 도움이시요 피난처이시요 구구절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믿음으로 끊임없이 삶 속에서 재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다시 생각하며 내 삶의 사건 속에서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자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경륜을 전하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수많은 고통과 시련과 다툼과 전쟁과 원치 않는 사건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감격하며 놀라며 형통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응답과 감사와 헌신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